예. 에스라서 이제 9장에 와 있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10장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여러 번에 걸친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불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로 하셨고, 그것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일반 역사서, 일반 역사, 즉 뭐 학교에서나 일반 세속 역사에서는 그걸 바벨론 유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70년간 그곳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 70년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고토, 옛 영토 가나안 땅으로 되돌려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아직 진행 중인 계획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을 70년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셔서 이방 왕국의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제국의 황제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코자 하나님께 성전을 제공코자 하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 그래서 허락을 해줬을 뿐만 아니라 물품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줬습니다. 그래서 약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차 귀환인데요. 그것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리더에 의해서 돌아왔고,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한 것은 성전을 세우는 것이죠. 성전을 착수를 했는데 중간에 방해꾼들에 의해서 지연되었다가 하나님께서 스가랴와 학개라고 하는 두 대언자를 보내셔서 다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빨리 재건할 것을 촉구하셨고, 이에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재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정말 함께 울고 웃었다 그랬죠. 처음에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너무나 초라한 그 성전의 모습에 참 기쁘지만,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서 다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쁘기는 하지만, 옛 영광스러운 모습과 비교해 보니 너무나 참 안타깝더라 이렇게 되었죠.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고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성전을 세우고 어떤 민족 의식이 고취되는 것을 통해서 기쁘고, 그래서 울었는지 웃었는지 하여간 확자지껄한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라고 성경에 아주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약 58년, 약 60년쯤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번에는 성전을 재건하는 어떤 건축가, 행동가, 스룹바벨처럼 행동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이제 책의 사람, 즉 서기관, 성경에 능숙한 하나님의 일꾼인 에스라를 보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미 벗어나서 초반에 그 성전 건축과 귀환으로 인해서 참으로 들떠있던 그러한 신앙들이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었던 소위 말하면 국제결혼입니다. 국제결혼. 요즘으로 치면 국제결혼. 그럼 국제결혼이 죄냐? 아니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어기는 일이고 그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국제결혼 자체를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혈통을 순수하게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했을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가나안에 있던 열 족속은 아주 도덕적으로 수준이 정말 아주 안 좋은, 문란한, 그래서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귀환 후에 약 60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도 아닌 소위 말하면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 혼인을 이방 민족의 딸들을 데려다가 혼인을 하고 자기 자녀들을 또 이방 민족에게 내어주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해 열정을 가지고 뭔가 잘못되어 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낀 사람들이 이제 이 지도자인 에스라에게 와서 고하는 겁니다. 그럼 지도자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얼핏 보면 야 이거 고자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고자질과 올바른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어떤 게 고자질이고 어떤 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를 바로잡기 위한 관심이냐, 그것은 자기 양심이 알겠죠. 그렇죠? 자기 양심이 왜 이 교회 안에 죄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작은 누룩이 온 빵을 다 부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것을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 사역자에게 알려주는 경우, 그건 올바른 관심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더라 하면서 수군수군대고 해서 그 온전히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행위는 잠언에 보면 아주 그것도 잘못된 죄악입니다. 그 경계선상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그 죄악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때 그것이 내적인 동기가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을 알게 된 것은 클로에 집안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그게 고자질이 아니죠. 그것은 왜? 잘못하면 이 교회가 다 사도 바울이 와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정말 잘 세우는 하나님의 지역교회가 완전히 썩어서 다 이제 무너지게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결국은 회개시키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역시 참 하나님의 사람답죠. 중보 기도를 하는데 중보 기도하기 전에 슬픔과 그 비통함을 토로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는 모습이 꼭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옷을 찢고 머리를 뽑고 수염을 뽑았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야 이거 너무 오바 아니야? 얼핏 보면 오바 같지만 이 사람은 너무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70년간 포로로 데려가서 그 죄에서 이제 회개시켜서 70년 만에 다시 데리고 와서 새 출발한 사람들이 이게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죄를 짓는가? 거기에 대한 의분이죠. 물론 성경에는 분명히 사람의 의가,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는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바울도 야 세계에서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그리스라고 하는 데 와보니까 그 중에서도 아테네가 최고의 철학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인류 문명에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아니 이놈들이 와보니까 뭔 우상을 이렇게 많이 섬기나. 그래서 막 그냥 너무 화가 나고 흥분하고 심지어는 막 알지도 못하는 신이라 그래서 막 신을 그땅 수백 개씩 만신전이라 그러죠. 판테온이라고 하는 거기다가 만신전에다가 다 모셔놨는데 얼마나 신들이 많은지 우상들이 많은지 사도 바울이 막 우상에 빠진 놈들아 하면서 막 속으로 막 요즘 말로 보면 열을 받았다 이거죠. 막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마르스 언덕에서의 설교를 설파하는 거니.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 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오늘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잡신들 다 쓸어버리고 제대로 된 신을 알려줄 테니까 들어라. 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저같이 그렇게 과격하게는 안 했고 성경을 너무 조금 극화해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다혈질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아주 약과예요. 이거보다 훨씬 강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막 대제사장에게도 막 너 왜 칠한 무덤이여 하면서 막 하나님 율법을 어기느냐 하고 막 오죽하면은 다 사람 잡아 죽이러 영장 받아서 다마스커스로 크리스찬들 초반에 박해할 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람까지 죽이는데 동의하고 어마어마하게 와일드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던 걸 생각하면은 이때 아마 연설은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어쨌거나 자오지간 그렇게 했는데 역시 에스라도 그렇고요.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수염을 뽑았어요. 그 수염을 뽑는다는 게 자기의 슬픔의 극한 상황을 보여주는 동양에서의 어떤 풍습인데 머리를 잡아 뜯었는데 그 순간에 어떻게 힘이 세니 머리가 뽑혔을까? 읽으면서도 야 이거 수염도 뽑고 머리도 뽑았으니 이게 얼마나 마음의 심정이 괴로웠으면 그랬을까? 그렇죠? 자, 한번 이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9장. 이제 이 일들이 이루어진 뒤에 통치자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땅들의 백성들의 가증한 일들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이집트 사람들과 아모리 족속의 가증한 일들에 따라 행하여 그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자기와 자기 아들들을 위해 그들의 딸들을 취함으로 거룩한 씨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야 할 거룩한 씨가 유대인 민족이죠. 거룩한 씨가 스스로를 그 땅들의 백성들과 섞이게 하였나이다. 참으로 이 범법에서 통치자들과 치리자들의 손이 으뜸이 되었나이다. 이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노블리스 오브리제라는데 이건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제일 먼저 앞장서서 죄를 지었으니 내가 이 일을 듣고는 내 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놀란 채 앉았더니 이 놀란 채 앉았다고 하는 영어 단어는요. 원래 현대 영어에서는 astonished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의 고어는 astoned예요. astoned인데 뭐냐면 aston이에요. aston.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굳어서 돌처럼 된 거예요. aston. 무슨 말 해야 됐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돌처럼 굳어버렸다. 그런 거기에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아주 참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요. 자, 그래서 놀란 채 앉았더니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들로 말미암아 떤 모든 자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을 보살피겠다 그랬는데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범법으로 인해 내게로 모였더라. 내가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까지 놀란 채 앉아 있었노라. 아침부터 저녁에 예물 드릴 때까지니까 한 7, 8시간을 그냥 꼼짝않고 돌처럼 너무 기가 막혀서 그렇게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1절에 나와 있는 민족들을 보니까 이게 다 함족이에요. 이 함족은 성경에 보니까 저주받았죠. 하나님께서. 왜? 자기 아버지 노아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가가지고 다 알렸잖아요. 그렇죠. 남의 허물을 막 사방군데다 다 퍼뜨려가지고서는 그런 한 짓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뭐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은 셈, 함, 야벳 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단 1차적으로 복을 축복한 그 노아의 세 아들이기 때문에 함 대신에 그 아들 가나안이 그죠? 가나안이 대신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뭐 대신 받았다니까 아버지의 죄를 왜 자식에게 하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자가 어떠한 짓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함은 축복을 하셨고 그 아들을 해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그 이후에 그 저주가 대대손손 이어지게 돼서 나중에 님롯이라고 하는 자가 등장해 가지고 아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냥꾼이 되었죠. 그래서 하여간 이 성경에 보면은 함족의 후손 그 중에서도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의 후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다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함족의 후손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여간 가장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특히 그 창세기 6장에 하늘에서 내려온 타락한 천사들의 그런 타락한 문화를 가장 많이 빨리 습득해서 아주 간직하고 실천했던 사람들이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요르단강 건너서 들어갈 때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짐승까지 하여간 다 싹 멸절시키라고 명령했던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제거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율례를 어기고 혼인을 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해 떠는 자들은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한결같이 에스라와 동감을 한 거죠. 에스라와 같은 마음을 품고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막 애통해하면서 지금 몰려들었는데요. 자, 이사야서 66장으로 가면, 이사야서 66장에 가면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짓는 집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에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그런 사람이 누구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떠는 자를. 그렇죠? 우리도 옛날 이조 시대도 보면은 그 아버지 말씀 하나, 또 임금의 말씀 하나, 이것이 얼마나 그 목숨을 걸고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의 어떤 충이고 효인데,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앞에 떠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살피시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네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방 민족들에게 알리는 증인으로 뽑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 전달자로 뽑혔고, 그 다음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그러한 민족으로 선발이 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어서 죄로 물들었죠. 그래서 더럽혀졌습니다. 죄로 물들어서 더럽혀졌습니다. 이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하나님이 뽑으신 에스라는 어떻게 처신했는지,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저녁 기생물을 드릴 때, 자,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그 번제단에는 희생물이 있었어야 됩니다. 항상 타올라야 된다고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내 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주 내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펼치고 말하기를. 자, 여기 이제 중보하는 기도인데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말하기를, 오 내 하나님이여. 정말 기도 하나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와닿는데요.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 곧 내 하나님을 향해 내 얼굴을 들기에 부끄럽고 낯이 뜨거우니. 아니, 잡혀가서 포로 생활한 지가 언젠데 돌아온 지 얼마나 됐다고, 성전을 재건하고 기뻐서 그렇게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고 감사하고 새롭게 마음을 다진다고 한 지가 언젠데 지금 벌써 이런 짓을 하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오늘날 신앙생활의 실패는 어디 오느냐? 부끄러운 줄을 몰라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여간 뻔뻔하기가 그지없어요. 옛날 같으면은 아주 창피해서 어디 숨어야 되는데 아주 막 당당하게 막 뭐 옷차림도 그렇고 뭐 개인기도 그렇고 무슨 텔레비전에 나와서 뭐 옛날에는 그런 짓을 하면 막 창피해서 어디 숨어야 될 짓인데 막 자랑스럽게, 이게 다 양심이 마비가 된 거예요. 성경에서 이거는 인두로 양심이 찢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양심이 어느 정도 돼 있으면은요, 조금 부끄러운 짓을 하면 부끄러워져. 그렇죠? 예를 들면은 가다가 그 운전을 하다가 급해서 할 수 없이 끼어들었다. 아, 그러면 비상등을 켜잖아요. 왜? 미안합니다. 내 양심에 어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비상등 켜는 사람이 옛날에는 17이면 지금 한 3명 되는 것 같아. 안 눌러.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뭐예요? 지금 양심이 점점 마비된다는 거죠. 예.
옛날 같으면은 저기 뭐 노약자석 그다음에 뭐 임산부석 이렇게 있으면은요 근처에도 안 가요 이렇게 멀리. 근데 떡 보니까 막 한 20살밖에 안 되는 사람이 가가지고 이거 두드리고 앉아서 계속 노인 옆에 아무렇지도 않아. 왜? 양심이 마비가 돼. 뭐 이런 일들을 어디 한두 개 얘기하겠습니까? 셀 수도 없이 지금 이때만 해도 지금 양심이 살아있잖아요. 그죠? 아휴 지금 정말 우리 민족의 한 짓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우리의 불법이 많아서 우리 머리 위로 넘치고 얼마나 많이 우리를 다 덮고도 남습니다. 또 우리의 범법이 자라서 하늘들에까지 이르렀나이다. 하나님의 바로 코앞까지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우리 조상들의 시대로부터 이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큰 범법 가운데 거하여 싸우매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그 땅들의 왕들의 손에 넘겨주사 칼에 죽고 포로로 사로잡히고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얼굴을 당황하게 하심이 이날과 같으니이다. 우리 민족이 가서 7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했습니다. 이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징계가 이제 끝나고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남은 자를 우리에게 남겨두어 피하게 하시고 또 자신의 거룩한 곳에서 우리에게 못을 주셨사오니 이 못을 주셨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은 우선적으로 이 사람들은 텐트를 치잖아요. 그래서 텐트를 칠 때 못을 박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정되게 해주셨다 이런 뉘앙스가 일차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외에서 쫓겨가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망명하던 자들을 다시 귀환시켜가지고 안정된 그러한 옛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를 우리의 속박 가운데서 조금 소생시키려 하심이니이다. 우리가 노예가 되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속박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페르시아 왕들의 눈앞에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우리를 소생시키시며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좋죠? 우리를 소생시키시며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하시고 성전 재건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그것의 황폐함을 보소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성벽을 주셨나이다. 예루살렘까지 회복시켜 주시게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베푸셨는데 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명령들을 버렸사오니 이제 이 일 뒤에 무슨 말을 하오리까. 입은 달렸지만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차마 부끄러워서 우리가 한 짓을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도 회개할 때 속마음을 다 진정성 있게 다 드러내고 회개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명령들은 전에 주께서 주의 종 대언자들을 통해 명령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소유하려 하는 땅은 그 땅들의 백성들의 더러움과 가증한 일들로 말미암아 부정한 땅이니 거기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볼 수도 없는 추잡하고 더러운 땅이니 그들이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자기들의 부정함으로 그것을 채웠느니라.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싸그리 다 멸망시킨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서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이야. 그냥 다 죽이시래.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에 와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하나님 또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또 있어? 전혀 아니죠. 구약의 하나님도 얼마나 사랑스러우신 하나님인데 다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리미트 한계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거를 충만하다 그래. 풀 꽉 찼어. 죄가 꽉 차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용납할 수 없을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싹 멸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죠. 그렇죠? 또 반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점점 차올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딱 그 순간에 한계를 넘었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북왕국 10지파는 아시리아에게 포로로 막 쫓겨가게 하시고 남왕국은 유다는 바벨론으로 70년간 가서 남의 나라에 가서 고생하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다 지혜롭게 모든 것을 지금 컨트롤하고 계신 것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요, 하늘에서 창세기 6장에서 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가장 아주 이 들끓었던, 제일 많이 거기서 이 그 소위 말하면 부도덕한 짓을 해서 아주 그냥 가장 관능적이고 가장 육적이고 가장 도덕적으로 부패한 그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이 족속의 명단까지 다 적어놓고 거기 들어가면 절대로 그쪽 사람들하고는 아예 상관을 하지 마요. 왜? 더럽혀지니까. 그렇죠? 그렇게 명을 내리셨죠. 12절 그런즉 이제 너희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또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해 데려오지 말며 그들의 평강과 번영을 영원토록 구하지 말라. 그 사람들에게 잘 되라고 그 사람들하고 평안하도록 구하지 말라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자, 신명기 23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6절. 신명기 23장 6절에도 6절에 보니까 너는 내 평생 동안 그들의 화평이나 형통을 구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리킬 때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자,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가장 큰 우상 중에 두 개가 뭐냐? 바로 이 화평, 평안이죠. 평화. 세계 평화. 전쟁이 하도 심하고 그러니까 평화와 그다음에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번영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평화롭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해준다 그러면 뭐든지 다 그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고 그 사람을 추종하고 그 사람 따라가게 돼. 그러니까 정치가들은 항상 이 두 가지를 해준다 이게. 평화와 번영.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아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좀 멀어지게 만드는 아주 달콤한 우상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지금 말씀하셨어요. 자, 이 두 가지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평강과 번영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 하나님을 제껴놓고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으면 이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하여 그 두 가지를 거부하라 이거죠. 그 땅에 좋은 것을 먹으며 그 땅을 너희 자손에게 영원토록 상속재산으로 남기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과는 상종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지금 이런 짓을 했으니 너무나 기가 막혀서 막 정말 오죽하면 수염을 다 뽑아버렸겠습니까? 머리를 뽑고 막 정말 너무나 막 그 괴롭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막 벽에다가 머리를 막 들이박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막 괴로워가지고 자기를 학대하기 위해서 막 장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왜 그 누굽니까? 에스라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 역대기상 7장으로 가보면 이스라엘 민족 즉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기도하면 들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에스라는 이 약속을 아마 기억했을 겁니다. 역대기상 7장 역대기 4이라는데 제가 하죠. 죄송합니다. 역대기 하 7장 역대기 하 7장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신실한 솔로몬의 그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12절부터 역대기 하 7장 12절 주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희생물 드리는 집으로 삼았으니 성전을 봉헌하는데 받아주겠다.
혹시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시 메뚜기들에게 명령하여 땅을 삼키게 하거나 혹시 내 백성 가운데 역병을 보낼 때에 너희가 잘못해서 내가 징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판할 때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는구나. 엎드려서 그렇죠?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내가 눈을 열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이 있죠. 자, 그래서 다시 에스라로 옵니다. (9장)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다 기도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뭐라고 이제 기도하나 보십시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범법으로 인하여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죄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하잖아요. 정확하게 인정했죠. 그뿐만 아니에요. 뭐라고 했나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법들에 상응하는 형벌보다 적은 형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출을 베푸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심판이 우리의 죄에 비하면 너무나 가볍더라 이거죠. 여러분 생각 그러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세요?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하게 하나님이 대하시던가요? 아니면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훨씬 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건 가인이에요. 가인이 창세기 4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너무 커서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창세기 4장 1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가인의 기도와 에스라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니이다.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내가 받아야 할 벌보다 훨씬 더 적게 너무나 자비로우신 주여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과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동료 백성, 즉 하나님의 같은 식구죠. 하나님의 백성이 저지른 죄에 자기를 연합시켜서 우리라 그래요. 우리.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면 자주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요. 왜? 같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저 형제 왜 그래? 그렇게 개별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렇죠. 한 몸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다른 지체가 뭐 넘어졌거나 죄를 졌거나 아프거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나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체의식을 우리가 갖는다면 에스라처럼 이렇게 같은 마음에서 기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14절, 우리가 다시 주의 명령들을 어기고 이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백성들과 인척관계를 맺으리까? 안 된다 이 말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사 마침내 우리를 소멸시키고 남은 자나 피할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시리까? 우리가 이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시지 않지 않겠습니까? 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피하여 여전히 남게 된 것이 이날과 같나이다. 보소서,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 주 앞에 설 수 없으므로 우리의 범법 가운데서 주 앞에 있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지금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10장에서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막 함께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실천에 옮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뭐예요? 이방 여자들, 아내들과 자녀들 싹 다 내보내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원래 원상복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런 짓을 저지른 죄인의 명단이 113명이 쫙 나옵니다. 요즘에 현대 사회도 보니까 뭐 신상을 이렇게 뭐 공개하는 그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죄를 진 사람이 이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만천하에 알려서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 그 성경에도 보면은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찾고 넘어갈 것은 비록 우리가 현대에서 무슨 이방인 나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국제 결혼을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 전혀 문제될 것 없죠. 다만 우리가 이제 뭐 문화적으로 봤을 때 어떤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서 우리가 국제 결혼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고려 사항이 많다 뭐 이런 정도지, 성경에서 이것은 죄다 아니면 하지 말라 뭐 이렇게 명령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 두 군데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원칙적으로입니다. 원칙적으로 각자 태어나서 살 장소를 다 정해 주셨어요. 자,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뭡니까? 그 유명한 신토불이에요. 신토불이. 그러니까 자기 나라 사람은 자기 나라 땅에서 나는 그걸 먹어야 건강에 좋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뭐 닭도 토종닭, 뭐 토종 들어가면 이제 좀 비싸지죠. 왜? 그게 알고 보니까 더 좋더라. 옛날에는 다른 나라 게 더 좋은 줄 알았는데, 예. 그래서 과일도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런 거보다는 토종을 먹네. 요즘에 토종을 다. 예. 그게 신토불인데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6절서부터 31절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설교 말고 가장 위대한 설교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자, 이걸 뭐 지금 다 읽을 수는 없는 거고, 자, 밑으로 내려가서 어디로 가냐? 사도행전 26절, 17장 26절에 가면, 사도행전 17장 26절에 가면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그래서 헌혈해도 아무 문제 없죠. 우리 헌혈 피, 흑인 피, 뭐 무슨 백인 피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다 받아도 상관없죠.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때와 장소를 다 정해서 여러분이 몇 년도 태어나서 어디에서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배정해 놓으셨다.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뭐 자기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살면, 자기 나라에서 살면 제일 좋죠. 그렇다고 해서 뭐 해외 이민 간 사람이 잘못한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으로 역시 분리하라 이거죠. 여기는 지금 인종적으로 분리를, 그렇죠, 인종적 분리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하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분리를 선언하셨죠. 자, 고린도후서 6장에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 물들면 안 된다. 14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상임을 갖겠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칭의, 의롭게 된 사람이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불의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의와 불의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이제 빛의 사람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시고, 그렇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어둠의 왕국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냐. 상식적으로 봐서 빛하고 어둠은 동시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어둠은 물러나요. 그렇죠. 빛과 어둠이 동시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상식일지인데 어떻게 같이 지내려고 하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하고는, 그리스도하고 마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네,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얼굴도 쳐다보지 말라는 소리냐?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어떻게든지 기회가 됐을 때 복음도 전해야 되고 하죠. 그러나 뜻을 같이 해서 어떤 공동된 목적을 가진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일을 해서도 안 되고, 특히 결혼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들로부터 분리해서 따로 홀리 네이션, 거룩한 민족으로 불러냈는데, 그래서 혼인하지 말라고 했죠. 우리는 영적으로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인종적 성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나 그것이 격리나 고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돼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돕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를 찾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의 신뢰를 쌓아서. 그렇죠? 네. 마지막 자살하려고 하는데 딱 한 사람만 만나보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돼야지 찾아와서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하여간 최근에도 지금 하여간 한 사람을 꼭 만나야 되겠는데 연락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이 직장인 50대 직장인인데 막 우울증 같은 걸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아마 어려우신 것 같은데. 예, 하여간 그건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우리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으로 많은 교훈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도 정말 얼마나 자주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가느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로 사는가? 하나님께서는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겠다고 했는데 혹시 내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무겁게 마음에 받아들이고 살아가는지. 그렇죠? 그래서 한번 오늘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잠깐 갖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